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전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기 때문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주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합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앞서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의 조직을 편성하고 각각의 직책에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지 살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말하면서 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맡겨진 일을 하는지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엊그제 한국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면서도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세워진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이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나요? 20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백성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부강해진 것입니다. 21절에는 나라의 영토가 애굽 지경까지 블레셋 사람 지경까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들은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이 그들에게서는 조공까지 받으면서 위세를 떨친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보통 강을 통해 나라나 지방의 구역이 나눠지게 되는데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렸다고 했고 결국 사방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증언합니다. 실로 솔로몬 시대에는 마치 우리나라의 가장 넓은 영토를 유지했던 고구려 광개토 대왕만큼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부흥과 위세뿐만 아니라 그 나라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소고기만 가지고도 약 14,000여 명이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겪는 삶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번영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왕래로 이어졌고 결국 솔로몬 왕의 지혜와 명성은 더욱 넓게 퍼져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솔로몬 한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부흥과 풍요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해 주신 역사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는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앞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상 3장 13절에 주신 말씀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 전의 말씀이나 얼마 전의 말씀이나 하나같이 신실하게 적시에 성취됩니다. 우리는 앞서 오 신실하신 주를 찬양했습니다.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지혜의 복에 관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평화를 누리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렘의 어원과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확장시켰다면 솔로몬은 그 확장된 경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전쟁에 그친 평화의 시대를 누린 시대를 산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미에 보시면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했고 25절에도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평안히 살았다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평안을 풍성히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좋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 솔로몬의 부흥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그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라 했습니다. 물론 부강한 나라의 수송과 치안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은 반드시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일러주었죠.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에 빠지지 말라 했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했습니다. 그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게 하는 유혹의 큰 뿌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것을 통해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주님께로 겸손히 열어두어야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인생이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풍요와 평안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복을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자기 영혼을 겸손으로 깨우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바울이 강조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유혹에 넘어져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미리 경고를 받고 자기를 겸손히 살펴 모든 시험에도 든든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단 마귀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은 지극히 겸손하셨고 사단의 유혹 앞에서는 말씀으로 담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넓은 마음도 주셨는데요. 여기서 넓은 마음을 주실 때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하셨듯이 수많은 모래를 품고 있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온 다양한 사람들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분별하고 그들을 포용하였습니다. 31절에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당시 예스라 사람 예단,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는 지혜자로 꽤 잘 알려진 사람들인데요. 그들보다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지혜는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 만물에 깃들여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지 사람을 논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온 만물을 다 논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천이었고 노래는 1005편이라 있습니다. 그리고 초목에 관하여 말하자면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각각의 소중한 창조 목적을 담아내는 것을 지혜로 풀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단지 초목에서만이 아닙니다. 짐승도, 조류도, 심지어 벌레들이나 물고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은 손에 선물을 가져왔고 은과 금을 가져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를 말하더라도 솔로몬의 말에 감탄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들을 놀랍게 한 것은 바로 모든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배우라고 전하죠. 작고 약한 개미만도 못한 인생을 깨우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개미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인생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지혜의 삶입니다. 그 지혜는 결코 좁지 않습니다. 오히려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것에 스며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넘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붙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와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그에게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꼭 그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의 환호에 맞장구 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인간 솔로몬의 약함을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메우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들을 포용하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사단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